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Oh,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할렐루야, God.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Your 잘 goodness is 오셨습니다.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감사합니다.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주일 faithful.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 All 잘 my 오셨습니다.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12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아
위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 3절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서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나쁜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또 몸이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는 복의 군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가지 어려운 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생활 전선에서 여러모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참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성찬을 또 하실 수 있도록 장만이 되어서 같이 성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 많은 좋은 점들도 있지만 성찬을 할 때는 같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성찬기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우리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같이 성찬을 할 수 있었던 것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50일 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을 때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기독교 절기 속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부분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각자 사시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있는데 그것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이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장막을 이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잠시 잠깐 우리가 살다가 가는 텐트와 같은 장막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다. 거기도 텐트가 아니라 거기는 하우스,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서 승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제 천국 가서 심판을 받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나중에 종들을 다 불러서 얼마나 그 달란트를 장사하여 많이 남겼는지를 확인하는 회개의 절차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지 아니하고 알차게 가치 있게 존재감 있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회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고 모든 빚에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부활의 정인이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말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었습니다. 그 룻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과 아내와 그의 딸들을 데리고 빨리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산으로 도망할 때에 지켜야 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들판을 지나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뒤로 돌아보지 말라. 만약에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너희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때 롯과 두 딸과 아내가 이제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소돔과 고모라 불타고 있는 자기 집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좋은 집과 자기 소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갑자기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몸이 굳어지더니 소금 기둥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룻의 두 딸만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하여 올라갔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던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를 그리워하거나 과거에 또 물질적 풍요와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시 그리워하여서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빛을 향하여, 밝은 삶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텐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의 목적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남의 죄를 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싸웠던 사람입니다. 서로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정말 누가 먼저 희생을 해도 서로 기뻐하는 그런 정말 사랑의 교제의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빛과 또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삶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참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참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이 우울하였습니다. 뭘 해도 안 되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 입술의 고백과는 내 삶과는 괴리가 생겨서 하는 일마다 안 되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보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울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먹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원에서 상담학 강의를 받는데 상담학 교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회색 먹구름을 잔뜩 그렸습니다. 상담하시는 교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제 마음은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다른 사람들의 소그룹에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웃다가도 내가 참석하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먹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많이 좀 친했던 몇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색 구름을 그리는 것입니다. 왜 하얀색 구름을 그리냐라고 그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이수원 전도사님께서는 항상 미소가 있고 항상 유머가 있고 항상 기쁨이 되어지고 삶이 참 즐겁고 참 감사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이수원 전도사님만 보면은 참 우리가 다 쾌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털구름 같은 하얀 구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못했던 그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먹구름을 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먹구름과 함께 살았는데 먹구름을 버리고 하얀 구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얀색 새털구름인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없었습니다.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털구름이야. 나는 새털구름이야. 참 나는 새털구름이야. 야, 나는 참 새털구름이야. 나는 먹구름이 아니야. 새털구름이야.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이 있어. 복이 있어. 사람들이 참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피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정체성이 변하고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니 내 삶 모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절대 감사의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믿음의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외모가 변화된 것 가정 살림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네가 한 족속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됨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너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러주시는 정체성은 너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앞으로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레 아닙니까? 그냥 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앞으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시몬을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피트라고 하라. 베드로라고 하라. 왜냐? 너는 앞으로 믿음의 기초가 될 것이며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울을 불러다가 너는 앞으로 사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많은 고난을 받을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이름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실패하고 이전에 복이 없고 이전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전에 어둡고 이런 삶은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건 내려놓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어찌 과거에 묶여 사느냐? 이젠 새로운 자유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출애굽기 잘 통독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에서 고깃국을 먹을 때가 참 그립다. 거기에서 부추를 캐고 마늘을 먹을 때가 참 그립다라고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죄된 모습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왜 그랬을까?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귀는 항상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과거에 너는 이랬잖아. 과거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과거에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 당신은 벌금을 내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할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다시 우리 시작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야. 무릎에 힘을 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망과 정죄의 법은 한 번만 쓰러져도 그거 봐 너는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너는 일어설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파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밝고 환하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십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얼마나 눈부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야곱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참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얼굴은 참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리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고 또 사업적인 것 머리를 쓰고 사업적인 것에 생각하는 사람, 공부에 생각하는 사람 모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날마다 솟생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빚진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저주의 끈을 끊고 이제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반드시 잘 되게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삶이 일어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정말 미래를 향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213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난다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거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과 불안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원금 감사한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믿고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말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성장이 되신 너희 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